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법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지혜에 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거스르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항상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판단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특별히 1장 10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앞에서는 인사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본론에 들어가서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분쟁이 있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론에서 분쟁이 없어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왜 생기느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더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인데 어떤 내용이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거야.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는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아볼로라는 아주 알렉산드로에서 온 언변이 좋은 그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게바, 베드로죠. 게바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적에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 이름 자체가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가지는 역할은 아주 큰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바로 베드로의 역할을 한 자다. 그래서 교황권이 베드로에서 났다. 그런 억지 논리를 가지고 교황권을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파가 나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람을 따라가 교회가 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지 바울이 너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너희 죄를 대속할 수 없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냐?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교회 문제고 이렇게 됐을 적에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저 마게도냐 항구 도시로 바로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세속 도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바울의 2차 전도행 360쪽 360쪽.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성경 우리가 스스로 읽어야 되고 여러분 이 길이요. 이 길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는 그냥 근성근성 대충대충 해서 안 됩니다. 자, 2차 바울이 전도행 360쪽에 보시면은 그 아가야 가는 곳 있죠. 그 짙은 초록색 그 아가야 지역에 거기에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바로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아덴이 있죠. 아덴이 그리스의 수도예요. 아테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철학 사상들이 나오고 여기가 이 헬레니즘 문화의 최고 핵심되는 도시인데 바로 그 인접해가 있고 거기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여기에 무역이 많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 문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치품들도 들어오고 상품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도시가 아주 많은 유통관계가 이루어지며 또 이 도시 안에 많은 어떤 그 종교들 뭐 이런 것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상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그 이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유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어떻게 됐냐? 양반들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상민들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양반과 상놈들이 그 상놈들이 누구냐 자기 집에 머슴 들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게 어떻게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래서 양반들끼리 나와가지고 세운 게 연동교회, 연동교회.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전통에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는 자신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풍습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도시 사람들이 교회를 헬레니즘적인 그런 식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가 나누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은 파가 많거든요. 뭐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레스파, 무슨 또 이 학파를 이루어 가지고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지거든요. 교회도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파가 나누어지게 됐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성찬할 때 떡도 한 떡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그 의미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야, 우리 각 사람들. 그리고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전부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각 교회들은 지체들이 지체들. 그런데 교회 안에 막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지는 이런 것이 왜 그러느냐? 복음이 그냥 아무 사상도 없는 그런 진공관 같은 거기에 전해진 게 아니라 이미 우상 숭배하고 이미 그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을 깊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는 복음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성숙해야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립되지. 예수 믿는다 해도 그들 사상은 세상적인 것과 같은 사상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자, 우리 매일 성경 104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4쪽에 고린도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배경 지식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제가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는 딱 고린도 그러면 지도 봤잖아요. 어디냐? 바로 아테네 바로 아래에 있는 헬레니즘의 중심적인 도시. 고린도전서는 기독교 신앙이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서신이다. 그냥 세속 문화도 보통 문화가 아니라 헬레니즘, 전 유럽을 지배했던 헬레니즘 사상의 본토에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내분과 윤리적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 목회 서신이다. 고린도전서는 역사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힌다. 왜 난해하게 봤나 그러면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니까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걸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니까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간에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는 몇몇 말들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신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한복판에서 발생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특별히 분파, 제일 먼저 다른 게 4장까지가 분파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 파가 나눠지는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뒤에는 그 건친상간, 소송, 성적 방종, 결혼과 이혼, 우상 제물, 예배의 무질서, 부활의 논쟁 등. 자, 제가 이따 자세히 보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풍토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그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와 같은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세속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찾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라는 신학적 렌즈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렸다. 자, 105쪽도 보세요. 105쪽 3번 문제의 본질. 왜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는가? 첫 번째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세속적 지혜와 사회적 가치관의 침투. 말씀드린 또 그거죠. 이 세속 지혜 가는 게 이게 헬레니즘 사상이고 그리고 고린도의 그와 같은 사회적인 그런 도덕 윤리적인 풍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사회의 세속적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 자,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적 지혜의 일종으로 이해하였다. 우리나라의 유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듯이 똑같이 그들은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적 지혜의 일종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했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의 투박한 설교보다 아볼로의 화려한 언변을 선호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되었다. 4장까지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내용이 전부 그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은 부분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요, 이 전체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고 주의 만찬에서 가난한 자들을 배제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가는 곳마다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가 변화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양반교회, 상놈교회 따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게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남자석, 여자석 딱 커튼을 쳐가지고 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남녀가 유별한데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렇다. 점점 성경을 알수록 그런 게 제거되며
교회 안에 새로운 문화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회로 번져나가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소금과 빛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도 선교사들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생활을 바꾸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수도 얼마 안 됐지만은 절제운동을 벌여 절제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는 거야.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면 뭘 하냐. 전부 겨울에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무슨 골팩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할아버지 한 분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완전 그 망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첩. 조금 살만하면 다 첩을 데리고 살아. 첩을 데리고 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할머니들이 담배 피우는 거. 우리 할머니도 담배 피우더라고. 길다란 뭐 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회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것,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개혁 운동이고 그 절제회 가라면서 절제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 여기에 대구에도 절제회가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권사님들이 전부 연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 하고 그 모임을 계속합니다. 교회 안에 양반, 상놈 차별이 있고 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별들이 다 복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변화입니다. 대변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 108쪽을 한번 108쪽.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조금 이제 성경을 오래 읽은 분들은 그냥 처음에 초신자들은 그냥 본문만 읽는 것도 급급해요. 본문만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연륜이 된 분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을 알면서 읽어야 돼요. 자, 구조와 내용 분석 나오죠. 108쪽에.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적에 이걸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소수에 들어가요. 한국 교회에 뭐 교회가 많고 성경도 막 다 배포되어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소수. 자, 거기에 보면은 이 편지거든요, 편지. 서론, 두 번째, 근로의 집 편으로 들은 문제들. 자, 근로의 집이 뭐냐? 그러면 근로회라는 성도가 있어, 성도. 근로회라는 그런 성도가 고린도에서 일어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듣고 바울에게 전해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출발은요, 이 근로회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안의 문제들을 바울이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 전부 이겁니다. 1장 10절에서 4장 21절.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분쟁. 어떤 분쟁이냐? 바울은 분쟁의 이유를 인간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숭배와 세상 지혜에 대한 집착으로 판단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상 지혜, 세상 지혜.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1장 17절부터 보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 자, 말의 지혜라는 말은 말의 지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매일 성경에 그 주석을 달아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7절에 보서 113쪽 말의 지혜가 뭐냐 설명을 하고 있죠. 말의 지혜라는 표현은 헬라어 소피아와 로고스의 조합이다. 자, 헬라어에서 지혜라는 말이 뭐냐? 지혜라는 것이 소피아예요. 소피아. 말이 뭐냐?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말의 지혜라는 게 뭐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나오죠. 말의 지혜라는 표현 헬라어 소피아와 로고스의 조합으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학의 수사학을 의미한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방식은 수사학적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 수사학을 아주 높이 평가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말. 아무리 자기가 많이 속에 들은 게 많아도 말을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 그 청중들을 막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최고 이 학문으로 수상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막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잘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과 했다. 같은 이야기죠. 말의 지혜. 이게 뭐냐? 언변 좋은. 웅변적 화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런 것들. 오늘날 교회도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비유도 적절하게 들어가지고 쫙 그럼 사람들이 막 성경 볼 필요도 없이 그 말씀만 들으면 막 싹 감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복음과 다르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세상 지혜 3장 18절도 한번 3장 18절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 되라. 19절 이 세상 지혜. 자, 세상 지혜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러면 이 세상 지혜는 이게 바로 헬레니즘이 헬레니즘. 여러분 헬레니즘 사상은 이게 언제 발전했냐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 때요. 절정을 이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지배했죠. 그런데 그 헬라 안에는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동시대예요. 알렉산드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헬레니즘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핵심에 이와 같은 헬라 철학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이 철학이는 과학, 오늘날처럼 이 학문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철학자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필로소피아예요. 필로가 뭡니까? 필로하는 게 이게 사랑이 사랑. 소피아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 그만큼 이 헬라 철학이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학문들 보면 학교에서 와서 공부하는 거 보면 전부 시작이 보면은 헬라로 시작이 돼. 헬라. 그래서 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와 같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 지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육체의 지혜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전부 그 이야기예요. 4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 전했느냐? 뭘 전했냐? 내가 전한 것은 이 세상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다. 야, 하나님의 지혜가 뭐지? 세상의 저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쫙 이어지는 이와 같은 세상 지혜의 중심이 되는 헬레니즘과 달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를 사람들이 이 지혜 그러면 전부 이 헬레니즘 이 지혜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4장. 잠언이 전부 이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잠언 4장 7절에서 8절. 그런데 이 지혜는요, 이 헬레니즘 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나옵니다. 잠언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지혜가요 인격으로 포함됩니다. 인격. 그를 높이라. 여기다 그에다가 하나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라. 하나님을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와 완전히 달라요. 인격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 저 철학 저것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성경도 구약 성경의 핵심이 지혜예요. 지혜. 제가 시할래 보는 건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 나와요. 자, 이 지혜는 저 지혜와 달라요. 저 지혜 됩니다. 자, 여러분 잠언 8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8장. 잠언 8장. 여러분 이 지혜는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인격이야.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1절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한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잠언이 인격으로 나와가지고 막 선포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지혜가 누구냐? 설명합니다. 지혜 자신을 소개합니다.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양들을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나오는데요. 여기다 예수님을 대입시켜 보세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저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며 그러나 예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 나오는 이 지혜는 만세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창조주예요. 자, 여러분 고린전서 2장 7절 2장 7절 한번 보세요. 깊은 내용입니다. 이 시간 다룰 수 없지만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이 6절에 보니까는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아니야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지혜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혜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이런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그냥 반대되는 개념 이상으로 구약 성경 잠언에 나오는
인격적 창조주 하나님과 방불하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하면 성령으로. 자, 2장 10절부터 보세요.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가지면 쭉 성령이라는 말에 한 표현을 해보세요. 표시를 해보세요. 성령.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 하는 건 성령 충만한 자, 그런 그 성령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전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온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온 지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요한복음의 14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가 성령이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고요, 알 수 없네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볼 때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영은요, 바울적인 사상에 따르면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아주 말의 지혜. 자, 이 세상 지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21절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이 지혜는 해 아래에 있는 것만,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상세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것에는 지혜로운 뭐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는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21절에 1장 20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면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어리석다 하는데, 그것은 그 정반대,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갔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와 같은 세상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고, 바울같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소홀히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야 된다, 누구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3장 넘어갑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3장 18절. 3장 18절,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요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지혜라는 거야. 그런데 참으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지혜가 오히려 없어져야 된다. 이 지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 참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지혜입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 이 헬레니즘의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독교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아볼로에 속했다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에게 속했다고 바울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이것은 4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며 이 사역자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이끄는 수단이에요. 수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며 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실패의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에 기르는 일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수단적인 것인데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길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오히려 더 멀어졌다. 제가 그렇게 비유했죠. 저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은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배는 버려야 돼요. 강에서는 그 배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강이 아닌 육지에서는 배는 거치장스러울 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냥 걸어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마치 배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했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역자들,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파가 나눠진 것은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게 세 번째는 청지기로 청지기. 우리는 그 종들이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 충성할 뿐이야.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분파주의는 하나님의 교회의 암적인 일이며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크게 책망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랑하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나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사역자들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단과 목적을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도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섞으면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아주 부드러운 복음이 돼요. 자세히 듣다 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들,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WCC 같은 거, 이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요 전부 이와 같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혼합합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의 길은 이 세상 지혜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마치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누룩이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도 이 세상 지혜를 첨가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교회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방법을 써야 돼. 이 방법을 쓰면은 성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 전할 때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사람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 데살로니가 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관되게 이 교회 문제에서 이와 같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명확한 분별. 데살로니가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교회가 바른 교훈, 바른 진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될 것을 바울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이 같은 진리의 바른 노선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고, 타협했을 적에 사람들이 더 모일 수는 있고 또 세상적으로 좋은 평가는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 길은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가르침을 구별하며 우리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의 설적에 참 하나님의 교회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